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 함락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높다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은밀히 두 정탐꾼을 보내서 샅샅이 살피게 합니다. 이들 두 정탐꾼들이 간 곳은 여리고성 벽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때 라합은 이들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의 상황을 아주 솔직하고 생생하게 전합니다. 라합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며 그런 일들로 인해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두 정탐꾼들이 본 여리고성의 상황은 라합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보고 돌아온 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외형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기골이 장대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을 무기로 쓰는 강한 군대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격도 왜소하고 무기라고는 변변하지 못한 것들로 가히 오합지졸과 같은 무장 상태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들을 메뚜기 떼 같다고 비하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임무를 받고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히 180도 다른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외형과 규모, 외적인 요인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적인 요인들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말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믿음의 보고와 완전히 똑같은 보고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들이 싸우는 것 같았지만 그 전쟁은 실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분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패배하는 전쟁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신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백성들에 따라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한 전쟁과 패배한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을 놀랍게 이긴 승리한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이성 전투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을 무참하게 패배한 패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손쉽게 점령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전쟁을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십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은혜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문제만 보면 두려워서 그저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 있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같이 높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님 주신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현실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시오.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여리고성을 다시 생각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한 이상 문제를 다시 또 묵상하면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무너져 없어져 버린 그 높다란 여리고 성벽을 이미 없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걱정하는 것은 무너져 버리기 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벽을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해 그려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상상으로 끄집어내서 염려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이미 전쟁에 이긴 승전한 군인과 같은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챙기고 승리의 훈장과 약속된 보상들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 이런 모습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문제는 이미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이미 우리 손에 붙여진 여리고성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전에 두 진영의 상황을 보면 이미 전쟁은 판가름 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모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미 전쟁에 이겼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믿음, 이런 믿음을 장착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황당한 전술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기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전술이 그야말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전술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즉각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술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즉각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례없는 대승리였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비교 위에 있는 강점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궈낸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크기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병력의 숫자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탐꾼들이 말하는 대로 작은 병력 3,000명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로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참으로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자마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아가는 몰래 아름답게 보이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2.3kg입니다. 약 614돈입니다. 이것을 현시가로 만원씩 따지면 약 600만 원이 되는 시가. 금 50세겔 570g에 해당합니다. 약 152돈에 해당하고 지금 현 시세로 80만 원 계산해서 약 1억 3천만 원. 그래서 전체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을 훔쳐서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시켜야 할 대상을 없애고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할례를 행하는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은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치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 정결을 덧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것들로 더럽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과거의 그와 같은 죄는 물론이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간이 범했던 죄들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짓고 사는 것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죄들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아니고는 구원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상관없어 하면서 방치하신다면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모습과 행동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야. 여전히 죄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을 흔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여기에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음에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늘 이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회개를 이루시지 않는다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과 자유함과 기쁨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회개 없이 방치하신다면 그 결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각한 결과까지도 초래되는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지금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온전한 회개를 이룸으로써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마치 손자병법과도 같은 세밀한 전술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결국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문제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 성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된 자들답게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절대 패함이 없는 믿음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다 백전백승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